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빵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와도 부모는 점수가 뭐 대수냐,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30점 맞으면 30점 맞은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님. 100점 맞으면 우리 자식 교만할까봐 더 많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그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가슴에 깊이 안아주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그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는데, 효도라고 하는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와 의미는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찍 들어라, 일찍 자라, 많이 먹어라, 운동해라, 머리 깎아라, 이거 입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부모는 내 자식이 제일 멋지게 보이고 내 자식이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잔소리 하나는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보았다는 오랜 관찰 속에서 오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 머리가 길게 다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머리도 못 깎고 다니는 저 녀석 안 봐도 뻔하다. 근데 머리를 말쑥하게 깎고 다니는 동네 아이들을 보면 에휴, 우리 아들도 저렇게 머리를 반듯하게 깎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은 보통 옷을 편안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밖에 친구를 만날 때에도 편안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보통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그럼 적당하게 반바지 차림에 다닙니다. 물론 편하긴 하지요. 그러나 동네 사람이 볼 때 아휴, 쟤는 누구네 아이인데 저렇게 사나, 부모는 쟤 보고 잔소리나 하나. 그럼 부모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이웃들의 눈길도 생각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칭찬받아야 될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인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봐 머리 깎아라, 바르게 입어라, 적당히 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잔소리에 귀를 열고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아, 몰랐네요. 머리가 크고 벌써 이렇게 길었나요? 예, 머리 깎겠습니다. 야, 너는 이거보다 저게 나은 것 같다. 물론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 조종당하는 기분처럼 느껴진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마마보이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간혹가다 한 번씩 부모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 할머니는 87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0이 못 되는 59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늦은 시간, 늦게 들어오시고 때로는 약주를 하셨기 때문에 약주를 하고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꼭 하세요. 야, 좀 일찍 다녀라. 예,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부모는 이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누워는 있어도 눈은 감고 있어도 귀는 대문에 집중되어 있죠. 귀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식의 발자국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빅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범이냐? 그 한마디, 예, 어머니 좋았습니다. 조금 일찍 다녀라. 술도 좀 줄이고, 예, 어머니. 이게 순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효자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저희 할머니에게 너무 잘하셨죠. 보통 효자들을 둔 가정에 며느리가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효자들을 둔 복 때문에, 어머니를 잘 섬기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효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효도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는 겁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에게 핀잔하고 엄마에게 잔소리하고 엄마를 애 취급하고 엄마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를 무슨 자기의 아이처럼 오늘 어머니에게 막대하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많은 가정들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식사를 먹기 위하여 식당에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자녀들은 공손히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셔서 자기들 먹기 바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는 형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챙겨드리지 않습니다. 타박을 합니다. 자기들의 모임에 부모가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그렇게 대하는 자녀들도 봤습니다. 그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을 해봅니다.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예를 갖추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조금만 것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이죠.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내가 내 부모에게 못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난다고. 그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건강하던 분들도 이곳저곳 이런 아픈 데가 많이 생깁니다. 전날에는 무거운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해도 괜찮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그만 물건을 드는 데에도 힘이 들고 조그만 물건 하나 옮기는 데에도 허리가 삐끗하고 어깨가 여러분 아프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 노인들, 그게 우리의 부모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눌려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논리적인 것들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이제는 자식은 커지고 부모는 쇠약해집니다. 그 쇠약해진 부모는 힘이 없어요. 자식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높여드리라, 받들어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걸을 때에도 자기의 걸음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엄마 빨리 가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걸음에 맞춰서 자기가 천천히 느리게 갈 수 있는 것들, 이게 공경이에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 오도록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연약함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경의 모습이에요. 공경의 모습.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너나 길러준 부모에게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게라고 하는 말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들이 많죠. 용돈을 챙겨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하고. 여러분, 부모들하고는 여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하고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부모는 나를 키우기 위하여 당신들 여행 못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먹이느라고 당신들 좋은 음식 제대로 드셔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좋은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온천도 가고,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동네에 뒷산이라도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부모는 여행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행지에 가서도 부모는요, 자녀를 걱정합니다. 돈 쓸까봐. 자녀 귀한 시간 내서 여행하는데 이 자녀들이 나 때문에 힘들면 어떨까. 여행 가서도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이 왜 필요합니까? 부모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하잖아요.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자식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당신들의 물질을 자녀들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계속 비워져가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손주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주머니에 텅 비어서 용돈 하나를 못 줘요.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손주 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할머니의 힘이 있을 때입니다. 주머니에 힘이 있을 때,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힘이 있을 때,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주머니에 힘이 딱 떨어지면 아이들은 눈치가 백단이에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안 갑니다. 장난감이라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용돈이라도 줘야 가까이 나가요. 물론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까이 하는 어린 손주 손녀들이라면 그 부모가 훌륭한 겁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노쇠하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주는 용돈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아 키우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내리사랑이라고 할머니는 그 용돈을 손주 손녀들에게 주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자식이 준 귀한 것을 다시 그 자식에게 돌려줌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주머니 빼갈 생각만 하지 말고 용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던 것처럼. 좋은 직장에 못 다니면 날품팔이라도 해서 용돈을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 다 쓰고 남을 때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책 선물,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머니 해도 머니라고 이런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그 돈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의 자녀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지금은 당장 여력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지만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젠가 그거를 사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면은
그 선물을 주려고 준비해 놓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봅니다.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라고 말씀합니다. 효도는 물론 힘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녀, 효도하는 자녀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인정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녀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신앙 가진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도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도 손에 쥐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의 존재, 부모의 존재, 가족의 귀중성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정이 있음을 기뻐하고 부모가 있음을 기뻐하고 자녀가 있음을 기뻐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그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이 힘입니다. 부모님이 힘이에요.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더 잘 해드려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의 그 평안해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버이의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부분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며 이제라도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유언과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른들을 더 기이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원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소중스럽게 사랑받고 양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머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연약한 어머니들에게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이 땅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녀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님들의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건강치 못한 부모님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어주신 부모님의 필요를 채울 때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어버이 주일 부모에게 효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 생애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님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